있는데요.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터널의 깊은 어두운 길을 건널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씩 걸어가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왜 나 혼자 이렇게 고독하게 걸어가는 것일까? 라고 질문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그분 등에 업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지쳤고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함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격려함을 주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쳐 있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자 나올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매번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한 걸음 더 걷다가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또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쓰러짐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업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걸을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위로하심 주님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홀로 두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쫓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의 모습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시고 주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아내들이 순종과 정결함으로 남편들이 이해와 존중함으로 서로를 돌보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과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축복해 주시고 정치나 경제, 문화, 가정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되며 진리 위에 잘 세워져 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비로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무너졌던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며 심령이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자라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과 기도의 손길 또 섬김의 자리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자마다 깨우치고 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모든 근심 또 주께 맡기고 하나님에 대해 높이시리라는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 2, 3,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뻔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뽐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신 채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성도님들께서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완리하지 않고 그의 아내의 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공유하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의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도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독특한 구조가 발견이 됩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특정한 대상들을 부릅니다. 어떠한 대상들을 부르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2장 1절에서 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또한 2장 18절에는 종들아 사환들아 라고 특정한 대상을 또한 부르죠. 오늘 본문에서 누굴 부르죠? 아내들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뒤에 보게 되면 3장 7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라고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안 나오다가 5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5장 5절에 젊은이들아 청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혹격 누군가를 불렀다라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환들아, 종들아, 노예들아 라고 오늘 베드로가 부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환들에게 과연 베드로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짧게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오하이오주를 지나서 신시내티에 가면 창조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싱턴 DC에도 바이블 박물관이 있겠지만 신시내티에 가면 창조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거기 잠깐 가봤었는데요. 그때 로마의 시대에 있었던 폼페이 관이 따로 있습니다. 폼페이 관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에 어떠한 계급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관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흥미롭게 봤었던 것은 계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릅니다. 어떠한 계급이 있었냐면 제 위에 있는 계급은 어떠한 계급일까요? 제 위에 있는 계급. 황제겠죠? 황제가 있었고 황제 그 다음 계급은 어떠한 계급이었냐면요. 원로원 계급이었습니다. 원로원 계급. 그리고 그 밑에 계급은 기사 계급입니다. 기사 계급이고요. 그 밑에 계급이 바로 시민 계급. 일반 그 시민들이 그 계급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아래 계급이 어떤 계급이었을까요? 해방된 노예. 노예들 중에서도 해방된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프리드 슬레이브라고 해서 해방 노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계급이 뭘까요? 노예예요. 노예. 사환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굴 부르는 걸까요? 가장 계급에서 미천하고 아래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참 그걸 보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노예 계급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slaves, 노예들아, 종들아 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네, 사원들아, 종들아 부르고 나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원들아 부르고 동사가 메인 동사가 뭘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죠? 순종하라. 순종하라가 메인 동사입니다. 혹시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었던 구절, 저번 주에 보았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뭘 강조했었죠? 제도를 또한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왕들 혹은 권위 혹은 제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순종하라, 서브미트해라 얘기했는데 동일하게 종들에게도 뭘 이야기하래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서브미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더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요. 종들을 부르고 나서 여기서 뭘 서브미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래요? But also to 나오죠. 어떤 사람? 하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시하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래요? 너희들을 서브미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왕들이 너희들이 핍박하고 어렵게 했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하고 그것에 복종하라 말했었던 것처럼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래요? 까다롭게 하고 배려심이 없고 너희들이 하시하게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라, 여기서 번역을 잘했어요. 서브미트가 정말로 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오베이가 아니라 왜 서브미트를 썼을까요? 그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 원어에는 따라해볼까? 휘포라는 단어 써요. 휘포, 타소. 얼굴이 탔어. 많이 탔죠? 휘포, 타스는 뭐냐면 휘포가 전치사예요. 타소가 그 동사예요. 그러니까 전치사와 동사가 합친 겁니다. 휘포는 아래에서, 그래서 서브를 쓴 거예요. 아래에서 어떻게 하래요? 타소 하래요. 타소는 뭘까요? 네. 어디에 있어요? 얼굴이 타죠? 햇빛에 있으면 타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재배열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다시 재배열하라. 이게 휘포타스는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전쟁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들 너희는 다시 아래에서 다시 배열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서브미트는 뭐냐면, 휘포타스는 뭐냐면요, 적군이 들어올 때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래에서 재배열하는 것이 휘포타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는 뭐 순종하라라고 번역하기보단 복종하라라는 번역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재배열해야 돼 라는 것을 쓰는 것이 이 순종하라라는 단어라는 거죠. 단순히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엄중함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하시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을 품는 게 쉬울까요? 어렵겠죠. 학교 친구들 중에서 힘들게 하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그 친구를 그 친구의 말에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냥 그 친구랑 다른 반 되면 좋겠죠. 그게 우리의 소원이죠. 근데 이게 잘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그 다음 학년에 올라갈 때 다른 반 시켜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이 맞는 사람들만 모아서 지내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휘포타소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까다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다 그 사람들의 말에도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오늘 아내들아 부르고 나서 이와 같이 휘포타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어디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 들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단어 어디서 가장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만 가면 이런 거 많이 주례 때 많이 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결혼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결혼식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내용이 좀 거슬려요. 왜 아내들만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사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왜 굳이 아내들에게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너무 남성 중심적인 표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면 이 순종하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으로 또 끌고 가요.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라. 그렇다면 이와 같이는 과연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이와 같이는 어떻게 누구와 같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랑 같이 지금 이 베드로 강해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는지 캐치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순종하라.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제도의 왕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사환들아 누구에게 순종하라? 사환들아 종들아 까다로운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아내들아 누구에게 순종하래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래요. 영사님은 이 이야기 들으니까 좀 어때요? 불편하죠? 네. 왜냐면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맥센스예요. 조금 불편하죠. 문혜진 지사님도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남편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순종해야지. 어떻게 해요? 어때요? 이런 표현이 괜찮아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라면 네. 문맥에 따라서 보게 되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누가?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래요.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러니까 왕권, 아까 계급을 봤었을 때 황제나 그리고 기사,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사 바로 밑에 원로원, 기사 계급까지의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사환들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최소 시민계급이겠죠. 아니면 해방된 노예들 윗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겠죠. 노예들이. 그러면 이 계급에 6계급이 다 들어가요. 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순종하고 그 원로원 계급에게 순종하고 또한 기사 계급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당하는 사람, 사환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연약한 아내들만
당하는 거지 않을까요? 왜 굳이 베드로는 아내, 여성들, 그리고 종들 또한 기독교인들을 따로 불러서 순종을 강요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 그 연약한 세 카테고리의 사람들을 불러서 순종을 강요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바로 1절에 사실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1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즉 베드로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관심사가 아니었죠. 베드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구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또한 종들을 통하여서 아내들을 통하여서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순종을 강요했었다라는 거죠. 아내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했었던 것은 바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아멘.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제 배우라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순종인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해야만 할까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원을 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오늘 9절 말씀을 잘 읽어가다 보면 이 방법이 세상 방법과 하나님 방식이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 것입니다. 오늘 9절을 읽다가 저는 굉장히 혼자 웃었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은 이 세 가지를 동원시키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것으로 너희들은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3절 말씀의 영어로만 보시면 나오거든요. 3절 말씀 어떻게 나와요? Your beauty should not come from our 쭉 나오다가 세 가지 남았는데 잘 봐요. 헤어스타일, 두 번째 주얼리, 세 번째 클로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의 아름다움, 그리고 주얼리, 그리고 클로스. 옷, 보석, 그리고 헤어스타일로 남편을 바꿀 수가 없대요. 그러나 이 방법이 제일 쉽지 않나요?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요, 나의 능력, 나의 아름다움, 나의 힘으로 바꾸려고 해요. 나의 헤어스타일로, 나의 금과 돈과 주얼리로, 또한 나의 옷으로, 나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헤어스타일로, 또한 이러한 주얼리로, 이러한 프로세스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편을 바꾸는 것도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고, 그렇다면 무엇으로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남편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남편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을 대할 때 우리도 외적인 모습과 외적인 능력으로 바꾸려고 시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러한 헤어스타일, 주얼리, 옷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조금씩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내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회사,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또한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외면의 모습을 보고 바뀌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내면을 통해 그들이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요, 또한 그들은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 명의 남편을 바꾸는 것도 외적인 모습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외적인 능력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칼빈 알죠?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준 사람이, 영향을 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책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칼빈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모니카였어요. 모니카는 기독교인이었고요. 또한 그 아버지 파트리시우스라는 아버지는 오히려 이교도였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어거스틴이 쓴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주님이 그로써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행동으로 아버지께 주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남편의 삶이 이 생에서의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머니는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바로 이교도에 빠져서 살았었던 파트리시우스를 바로 어머니의 잠잠한 기도와 또한 그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쪽 가슴 깊은 곳에 먹먹함이 있었고 또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었냐면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 저는 그 가정 속에서 저 혼자만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가족 구원이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우리 가족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죠. 기독교인 1세대로서 굉장히 조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제 동생 구원해 주세요. 저희 누나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냐면 분당에서 받았습니다. 분당에서 받았는데요. 야탑 근처, 분당 판교 분당 그 근처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분당까지 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식구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에 제가 다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용기 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용기가 안 나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지 그 세상에서도 아들이 중국집을 개업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아버지들이 아들이 개업한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습니다. 아들이 목사 안수 받았으면 아버지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교회 나가는 것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었나 봅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버지는 암투병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하루는 저랑 그 아산병원에서 둘만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용이야 내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의
마지막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차원에서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요, 생각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을 통해서 복음을 보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어야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서브미트, 휘타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래에서 재배열을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받게 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모델 삼은 부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부부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사라와 아브라함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던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적인 거, 주얼리로 하지 말고 헤어스타일로 하지 말고 옷으로 하지 말고 마음의 온유함과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구원시켜라 라고 하는 거겠죠. 5절 볼까요?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라와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이 단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대요? 주님이라고 불렀대요. 주라고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되게 어렵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사라는 누구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딸이 된 것이래요. 이게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렵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부부예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말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어떻게 됐대요? 그가 딸이 됐대요. 이게 해석이 되냐는 거죠. 어렵죠? 이것만 풀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칭했을 때가 사라가 90살 때였었어요. 원래 보통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라가 90이고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언약이 그 선포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피식 웃어요. 말도 안 돼. 내 나이가 90이고 우리 남편도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피식 웃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는 이게 그 얘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또한 자연적 현상과 다르더라도 사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을 낳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즉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문학적 표현인 거예요. 즉 사라가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황이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목숨을 걸고 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순종은 유일하게 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건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가 목숨 걸고 한 순종, 히포타스에 있었던 순종이 바로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그 십자가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사건이 완벽한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올라가야 합니까 아버지? 라고 묻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가 놓여져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꺼이 뚜벅뚜벅 그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완벽한 순종을 하신 거죠. 왜?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올라가기 어려운 그 십자가 가운데로 올라가신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순종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종도를 위하여, 또한 아내들을 위하여 완벽한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 순종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완벽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뀌었다면 우리만 이렇게 생명 얻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한다면 그처럼 기쁜 일이 없지 않을까. 바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아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한 그 순종, 인내가 오히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과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가끔은 불편을 느낄 때도 있고요. 불편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복음을 위한 손해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다소 불편함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러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불편하더라도 그러한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세상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볼까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볼까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영어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ermon title is Submitting to Christ, and the text comes from 1 Peter chapter 3, verses 1 through 12. In today's passage, Peter repeatedly calls believers to submit to various relationships, not to suppress them, but to reflect Christ in them. His focus on wives is not about status, but salvation, that even unbelieving husbands may be won, not by words, but by the conduct of their wives. Submission here is not weakness, but a gospel-shaped strength.
In main point 1, Peter teaches that a wife's godly behavior can powerfully impact her husband. True beauty does not come from outward appearance, but from a gentle and quiet spirit, which is precious in God's sight. Citing Sarah as an example, Peter shows that trust in God, expresses through respectful obedience, can be part of God's unfolding redemptive plan. In main point 2, this principle extends beyond marriage. In every relationship, the gospel speaks loudest through our actions. When we show humility, patience, and consistency, others begin to see Christ. In our homes, workplaces, and neighborhoods, people may not listen to what we say, but they cannot ignore how we live. In conclusion, Jesus didn't save us through argument, but through sacrificial obedience on the cross. He calls us to follow that same path, not for control, but for salvation. This week, even small acts of humble obedience may open someone's heart to the gospel. Let's live in such way that others can see Christ through us. 잠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표현 자체가 참으로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탑다운 방식인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구조적인 것 같고 제도적인 것 같아서 가끔은 이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완벽한 순종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은 나와 함께 가는 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을 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순종하기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불편하라도 조금이라도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한데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부족하더라도 천천히라도 바르게 그 걸음 걷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저 잇따라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그 소망을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여호와 기도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연합 캠프와 또한 VBS 그리고 청년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포스터를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가 줌으로 기본 교리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거를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매주 금요일 8시부터 1시간 조금 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이라든지 한국에 가 계신 분들에게도 이번 주에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참석할 수 있으면 같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내려가실 때도 의자 각자 챙겨서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나누면서 같이 식사 나눔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